보지 못하는 형제에게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추석이 모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다들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풍요롭게 합니다.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오랜만에 지인들 또 특히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는 무척이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합니다. 이번 추석이 그 어느 명절보다도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진짜 행복한 추석은 어떤 추석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진짜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뱃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배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병든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자색옷과 고운 배옷, 오늘날로 치면 이 명품 브랜드 비싼 옷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며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오는 데 비해서 이 부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임과 어울려서 그 부유함으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불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에 비해서 그런데 나사로는 이 거지의 삶을 살죠. 그것도 비참하게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겨서 고름이 나오고 개들이 그것을 핥아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삶,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길바닥에 나앉는, 그래서 부자의 뱃문 앞에서 부자가 잔치를 벌이다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집 밖으로 버릴 때 그것을 주워 먹으며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팔레스타인 지방도 그렇지만 인도도 가보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같이 버립니다. 그러면 닭이나 오리, 개나 소, 염소 등이 그 쓰레기 속에서 음식물만 골라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들 게을과 뒤엉켜서 뒤져먹고 사는 것이 거지 나사로의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사도들이 제자였던 터툴리안, 그리고 암브로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사람의 이름까지 지어내셔서 비유로 말씀하실 리가 없기에 이 인물들이 실존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이러한 그런 극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23절에 언급하셨듯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곧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나사로라는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 곧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이렇게 거지로, 그것도 병이 들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비참하게 구걸을 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란, 우리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도움이란 육을 돕는 것도 분명히 말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영혼은 돕지 않으셨지만 나사로의 영혼은 도우셨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영혼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거부한 채 부자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극과 극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느껴지는 것, 또 앞으로 나머지 말씀을 들으며 느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가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불공평했던 그런 삶의 종지부를 찍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부자도 거지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똑같이 맞닥뜨려야 할 죽음이라는 단계에 이르자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병든 몸으로 개돌같이 섞여 남이 버린 음식이나 뒤져먹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로 세상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는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여러 번 찾아서 잘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그리고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49절 50절입니다. 우리 먼저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영혼을 거두어내서 풀무불, 곧 보통 불보다 7배 뜨거운 불이죠. 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서도 천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도 역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귀나 귀신이 그 영혼을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있지도 않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나 귀신들은 이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은 이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편에 서서 타락한 천사를 성경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마귀나 귀신들은 심판을 행할 권한이 없는 오히려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죽으면 원탕한 일을 당해 세상을 떠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귀신이 되어서 떠도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일에 명절에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릴 수 없다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자마자 육신에서 떠난 영혼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인도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천사들에게 묶여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을 때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직접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사는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받들어 올라갈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던질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보다는 지옥에 던져진 부자의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더 주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역시도
이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의 알람만을 추구하는 삶,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는 불 중에 7배나 더 뜨겁다는 풀무불의 고통 속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왜 슬피 울까요? 왜 이를 갈까요? 살아있을 때 오직 돈만 믿고 오직 세상의 알람만을 누리며 사느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또 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갈고 또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오랫동안 지속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 그 종말을 고할지 모릅니다. 부자 역시도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신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단 1초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그 영혼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타들어가는 갈증은 너무도 극심합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있어 입술을 적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갈증의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손나라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은 이렇게 물 한 방울에 아주 작은 그런 위로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이 아니냐. 기독교는 이기주의적인 종교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짓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다. 나는 그까지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냐. 어떤 종교든 신실하게 종교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 라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이렇게 영원한 고통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 비판하느라 설사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책임은 결국 자신의 몫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토록 비판했던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속물로 여겼던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했던 목회자나 성도가 바로 자신들 향해 외쳤던 그 천국을, 자신들 향해서 외쳤던 그 지옥이라는 그 진리가 결국 어떤 것이 아님을 결국 누구에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때는 늦는 거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와 핑계도 자신을 구원받지 못함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살았던 그 성도는 그 고난 속에 인내한 믿음의 결실로 영원한 위로와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장차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한 작은 위로, 그 작은 대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사형을 눈앞에 둔 사형수 앞에 차려진 마지막 진수성찬과 같은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부귀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리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부자는 그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낙타가 어찌 작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와 같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 잘 산다는 이야기, 이번 명절에도 아마 들을 겁니다. 이 생의 자랑이 불신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뭔가 하는 자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성도는 구원이라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믿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험한 인생이었는지를, 오히려 예수님 말씀처럼 그 부귀영화가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러 가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이 의지했던 그 물질이라는 것이, 자신이 의지했던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자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원인이 되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도 자신의 영혼의 앞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도 자신을 살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왜 그 소리를 무시하고 거부해버리는 것인지, 왜 그렇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지. 교회 안에도 40%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즐겁고 또 행복해야 될 그런 명절에 여같이 조금은 심각한 그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애가 타요.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질 때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결코 이 세상의 삶의 종국 그 끝에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전에 무소유로 유명했던 법정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찌 자기가 창조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내가 지옥으로 가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리라.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게 되겠죠. 천국과 지옥을 놓고 거리할 수도 없습니다. 캐톨릭처럼 지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한다고 천국으로 옮겨진 것도 아닙니다.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왜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지옥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던져져 고통을 당하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고통 중에 소리칩니다.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면 지옥의 고통 중에 있는 부자의 간절한 바람은 아직 믿지 않는 자신의 형제 5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지옥의 고통 속으로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몰랐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안락을 누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 들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더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즐겁게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을 겪어보니 자신처럼 살고 있는 5 형제들이 자신처럼 지옥의 처참한 고통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 그들에게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척 친구들이 그 지옥의 고통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도록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지 않아서 이 지옥에 던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야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친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언제 지옥에 던지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지금 그 끔찍한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위찬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그것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것은 그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C. 크래프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왜요? 알고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말해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곧 구원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부자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면 그 기적 같은 일 때문에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은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본다 해도 마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듣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방법 같지만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 미련한 인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영혼권의 방법은 전도라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가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말은 예수님 믿어라, 말은 교회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부모로서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인다면,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말은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평상시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혹시 이번 명절 때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적어도 아니 용돈 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여러 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말고 먼저 일어나 일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형제들이나 동서 자식들이랑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죽어오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명절은 즐거운 저에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혼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 자신도 모른 채 지옥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 옮기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며 보여줌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롱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곧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번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이 명절은요, 우리 모두가 결국 본향인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함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추석 명절은 모든 가족들이, 이웃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 지역에 끔찍하고 처참한 고통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천추의 한을 영원토록 가지고 슬픔에 이르가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들을,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죄인 중에 괴수했던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번 명절에 꼭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듣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영적으로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신 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관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해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소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선하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를 보여 태양이 온 세상 죄를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있지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소서.